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려울 때에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을 때, 또 정말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인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점은 많겠지만은요. 그렇지만 인내해야 되는 이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또 각각 다 다르겠죠. 각자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영역은 우리들의 삶에 전방위적으로 다 골고루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인내도 있고 정신적인 인내도 있죠. 육체적인 인내는 여러 가지 생업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남자들은 군대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이 화생방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인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일용직 근로자들은 그 하루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육체적인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생업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감당하는 분들은 또 정신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인내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이렇게 삶의 전방위적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그 영역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기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다는 영역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죠. 초대교회 때입니다. 이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고난, 환난,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참 어려운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야고보 기록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형제들아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은 참으라예요. 참을 인자,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아니죠. 정말 어렵죠. 순간순간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살이를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언급을 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현실, 또 앞으로의 현실, 어떤 상황으로 이 세상이 진행될까?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현실을 알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1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워질 거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이 있을 거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도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한테 정말 어떤 그런 어려움이 많느냐?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내가 교회 간다고 해서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하느냐? 거의 없죠.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은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서서히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벌써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화살이 교회, 예수님께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고 이렇게 굉장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듣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자꾸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그때가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 자빠진다는 뜻이에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로 가면은 실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실족했다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것이 실족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그런 핍박이 어려움이 많이 오니까 다시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실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족했다. 하나님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갔다. 그 사람은 실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 말씀처럼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환경 따라 가다가 지금은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저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었는데 어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정말 깜짝 놀란답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사랑과의 관계에는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미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가 오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다. 초대교회 때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득세했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참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다.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할 거라는 겁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고 오직 하나님 법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이런 불법이 아주 성행한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나라를 잘못 다스려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되면 어려움들이 많이 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 세대, 정말 갈수록 어려움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인내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면, 특히 옛날 어머니들 보면 참 참잖아요. 정말 잘 참아요. 저렇게까지 어떻게 참을까? 어찌 보면은 취급도 못 받는데 그냥 무조건 잘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 보면은 속에 무슨 병이 있어요? 화병 있잖아요. 화병. 없어진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속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고생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인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인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랬죠. 바램, 이게 소망이에요.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예를 드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농부가 가만히 놀고 있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가꾸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식물은 자랄 수도 없는 거고 열매 맺을 수도 없죠. 이것은 농부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꼭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농부가 분명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와 같은 바람, 소망이 있어야지 농부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바람, 소망이 있을 때에 계속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과일을 맺으려면은.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고요. 분명히 3년 정도 되면은 열매를 맺는다. 과일을 맺는다. 이와 같은 소망, 믿음의 소망, 이것이 없으면은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유, 방법은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실향민들이. 그래서 원치 않게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고, 북에 사는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뭐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딱 분단되고 38선이 있으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 실향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더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분명히 만날 수도 있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상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가족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도 기대감이, 소망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정말 만나질 못하는 그런 한계, 참지 못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지만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족 식구들한테 아무리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분명히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기대감, 소망이 있어야 가족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전혀 소망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와 같은 이 소망이 중요하구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고 또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편안하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십자가에 죽으셔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승천한다.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소망. 이것이 예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욕을 해도 아무리 저주를 해도 침을 뱉어도 그냥 때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의 출발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왜?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지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세상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소망이 확실합니다. 믿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으사.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이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으로 전한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명하면 나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의 그 기쁨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기뻐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쁨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 가서라도 적은 것까지라도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먹는 것까지도요. 식사 때 식사기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걸 감추는 분들이 많아요.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에서 겪는 엄청난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있으니까 십자가까지라도 인내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인내의 가장 본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것도 어렵잖아요. 집에 못 있고 계속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만나기를 좋아하고 자꾸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럴지라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 성장시키시고 반드시 나를 뒤돌아보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절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자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 나의 가정과 모든 생업과 주변의 가족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이런 바람, 이런 소망을 계속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거야. 이와 같은 소망, 계속 소망을 갖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다. 그런 방법이다. 꼭 믿으시고 각자 환경은 다르지만 꼭 소망을 더욱 가지시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가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 원망, 불평이 없어야 돼요. 저는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이런 것들은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하고 원망, 불평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내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범인이 원망불평이구나. 원망불평이구나.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9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심판하고 지금 같이 나오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은 심판을 면한다. 뒤집어 보세요. 원망해라 그러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원망과 심판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참 입이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했던 말이 뭐예요?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 원망불평을 너무 많이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1세, 이스라엘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의미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가예요, 대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는 것처럼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은 뭐예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원망 불평이 굉장히 악 영향을 이렇게 초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 불평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밖으로 나오잖아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원망 불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 아니면 누구에겐가 원망 불평이 있어 봐요. 참기가 힘들어요. 인내하기가 힘들어요. 원망 불평이 없어져야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망 불평을 어떻게 없앨까요? 어떻게 없앨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원망 불평도 죄입니다. 원망 불평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세상죄 안에 원망 불평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원망 불평, 여러분의 원망 불평,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있는 거죠.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죄를 가지고, 우리들 원망 불평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 죽음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했잖아요. 값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있는 원망 불평까지라도, 아니 앞으로 우리가 하는 원망 불평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이미 그것이 예수님께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게 되면은 원망 불평이 일어나더라도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속안일까요? 내 속안이 아닐까요? 내 속안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죄, 이런 원망 불평까지라도 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주었어요? 제물.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게 되면은 백성들의 죄, 그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의 모든 죄가, 그 당시에 그 백성의 원망 불평 모든 죄가 이 제물에 올라갔나이다. 이 제물에, 그 표시 안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려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 냄새를 흠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너에게 있는 죄를, 원망 불평까지라도 다 제물에 올려놨다.
그리고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 죄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하나님께 다 올라가 받은 거다. 하나님이 죄 용서한 거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포근한 단어입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속에서 못 참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망도 없죠.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기를 내야 되고요.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뉴스를 보니까는 편의점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편의점 안에서도 전진, 후진 뭐 이렇게 하는, 이야,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차를 끌고 밖으로 나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의 최고봉에 달아났기 때문에. 원망. 못 참는 거죠. 자기가 하려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여자더라고요. 여자.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못 참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은 참지 못하는 거인 것 같아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원망, 불평, 시기질투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이미 죽음으로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일을 이루신 건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내가 누구를 향해서 품고 있는 이와 같은 원망, 불평은 나한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한테 있다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지도 않고 생각할 자체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만 정말 마음속에 믿어도 원수가 없는 게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원수가 없는 게 주님께 있는 거야. 네 소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맡겨. 주님께 맡기라니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주님께 안 맡기고 자꾸 사람한테 맡기려고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사람한테 맡겨요? 주님한테 맡겨야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원망 불평하는 세상 모든 죄에 대한 대가도 다 이미 지불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맡긴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맡긴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려놓는다는 의미죠. 맡겨놓는다는 건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버스 타서도 간신히 버스 타고도 이렇게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탔으면은 안 내려놓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내려놓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버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버스 탄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 이거죠.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밝은 분이죠.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그냥 버스에다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아예 내려놓는 겁니다. 원망, 불평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을 때 원망, 불평이 내 속에서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정말 인내할 수 있는 거 힘들어요. 어찌 보면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방법이 뭔가? 하나는 뭐였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인내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계속 소망을 갖게 되면 인내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 불평이에요. 원망, 불평이 없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망, 불평을 없앨 수가 없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믿으면 원망, 불평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없앨 수가 있다. 그러면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또 하나는 믿으면서도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제안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자꾸 생기면은 이렇게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늘 배운 대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질문을 하시면은 분명히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데 정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0절에 보니까 선진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증거를 댑니다. 너희 선진들을 바라봐라. 선지자들을 바라봐라.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정말 고난에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참 잘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이와 같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런 원망, 불평 자체를 그들은 자꾸 내려놨어요. 자꾸 내려놨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의 인내. 그 욥이 인내하니까 결말까지 보았지 않느냐. 욥이 굉장히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단이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던 재산까지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잖아요. 망해도 그렇게 망하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에 그냥 완전히 병투성이잖아요. 정수리부터 다리 끝까지. 완전 병투성이에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비록 그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원망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망을 계속해서 털어냈어요. 끝까지 인내를 했어요. 인내하는 거 보니까 원망 없이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주신 이도 취하시는 이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끝까지.
그랬더니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욥은 예전보다 갑절로 복을 받았더라. 갑절로. 결말을 본 겁니다. 결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겠느냐고요. 단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그 고난을 통로로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싫어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렇지만 인내가 마음대로 안 되고 인내를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바라봐라. 반드시 욥처럼 인내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오늘 11절에도 나오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구원. 이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병에서 치료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에요. 살아있을 때 구원.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뭡니까? 영의 구원이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 가는 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히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예요. 이 소망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견디기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을 가지시고, 특히 재림의 주, 주님 재림하시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영적인 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선지자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아, 저분들이 저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인내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받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도 담으시고, 현실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꼭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 영역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원망 불평을 주께 맡기시고 힘내셔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